아멘.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의 대관식, 즉위식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은 저주예요. 다른 설명이 있나요? 병이 들어도 저주예요.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해도 저주예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에,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기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운명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하나님은 바꾸어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한 자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성공하든 사회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저주입니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저주입니다. 우리의 집안에서는 온갖 병자들과 미치광이와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멋진 카펫을 깔아놓고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허락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볼 때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야 하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없게 하셔야 하며 우리의 저주의 흔적도 그림자도 없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할 이유는 뭔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저주는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심지어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만 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이기만 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철학과 가치가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혹은 복음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오해함으로써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죠.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갖다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재단하고 측량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난 주간에 김미성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토요일 돌아가셨고 주일 그리고 월요일 장례식을 했는데,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이었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어느 때보다 죽음을 더 가까이서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근거가 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장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바꿔내셨죠. 저주에서 축복으로가 아니고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질병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뀐 것을 알게 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많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내신 것은 우리 주님의 육체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저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부활하신 것이라면,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 보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깨달아진, 말하자면 관념의 부활, 생각의 부활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 사실을 이렇게 진술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는 사건으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장사 지냈다는 것은 하나의 매장했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이제는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이고 분리시킬 수 없고, 이 두 사건의 기독교 신앙이 근거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 정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수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지는 않으니까 수십 번 부활주의를 경험합니다. 부활주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질병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 너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부활주의를 맞았어요. 제 평생에 경험했던 부활주의라고 다른 부활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3개월이든 30년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단 예수님께서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 죽지 않고 이 죽을 몸에 덧입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제외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 저처럼 저는 정말 세상의 악독한 죄인이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기독교는 말하자면 근거도 없는 것인데, 공허한 것인데, 공허한 관념인데, 그거를 평생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악독한 죄인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공허한 것이죠.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허탄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가지고 그냥 카르페 디엠, 그냥 오늘을 즐기고 살자. 내 눈이 떠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자.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인생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기독교 신앙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서 당신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속하여 죽으신 죽음을, 그 제사를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 올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승인해 주신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서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하나님과 계약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당신이 사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최종 서명이 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맞아, 다 이루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육체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부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든지 만져보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영으로 도깨비처럼 귀신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틈틈이 나타나시는 그런 방식으로였다면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은 근거도 없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말한 것하고는 다른 거죠.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흙에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언젠가 부활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언젠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고, 예수님 자신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질병과 기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망가진 거죠. 전적으로 망가진 거죠. 흉하게. 그러나 그 모든 죄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케 하시는 부활을 우리가 입게 될 때, 그때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과 아름다움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좀 감당하기 힘든 거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신자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한번 나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는 것? 내가 살면서 나도 한번 뭘 좀 누리고 살아보는 것? 나도 한번 좀 호강을 한번 해보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너희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왜냐하면 너희는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면 눈이 떠진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눈이 떠져서 뭘 번호하면 내 인생이 삶에서 죽음까지가 끝이구나, 전부구나,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영원히 열리는 거죠. 아,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시작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에겐 싸움이 있죠. 왜냐하면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눈을 활짝 떠야 되는데 믿음의 눈은 자꾸 감겨지고 믿음의 눈은 점점 시력이 좋아지질 않고 이 세상의 시력만 좋아지는 거예요. 와, 저 멋있다, 좋다, 아름답다, 저것도 가지고 싶다, 누리고 싶다. 이 씨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질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용해야 돼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시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을 환영해요. 심지어 죽음을 환영해요. 왜?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배째라, 이 제일 무섭다. 배째라는 사람한테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인간들이라고. 배째라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그걸 보여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 비결은 뭐죠? 믿음으로. 얼마나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다가, 토요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완성되었고, 새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도 주일날 모이는 거죠. 사실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거기에 주 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매주일, 오늘만이 아니고 지난주에도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부활을 기념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하자면 믿음은 저기다 갖다 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날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날이 그저 내가 교인이니까 그저 주일날 때때로 뭐 너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열심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단순히 우리가 억지로 떠올려서 기념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기념할 만한 가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기초 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울 사도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날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내 이 복잡한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살 거냐,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죽음 후에만 죽으려고 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침상에 누웠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 있고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고 너무나 건강하게 꼭 언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도 말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 답이야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 아이들이 괄호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불친절해서 이제는 좀 친절한 목사가 되기로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지난번부터 바울 사도는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세례는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믿을 때 받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며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제가 이 말을 가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우리말 어법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유사한 방식은, 똑같진 않아도 유사한 방식은 결혼이에요. 결혼할 때 보통 결혼 주례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하자면 세례라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의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서약을 하잖아요. 세례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교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가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각오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죠. 갑자기 확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지었는데 이튿날도 또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보신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의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지만 서양 전통, 성경에서 나온 서양 전통이에요. 이거는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서 아빠의 성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의 성으로 이제 바꾼단 말이죠. 이름을 법적으로 이름을 바꿔요. 실제로 왜 그래요? 그전에는 내가 아담의 그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세례를 받은 존재로서, 여러분, 세례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내가 며칠에 태어났다, 내가 며칠날 결혼했다, 결혼기념일 기억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인데 결혼기념일 기억하고 몇 개 기억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세례를 기억하십니까? 세례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원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결혼기념일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태어나는 생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는 영원토록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뭔가 하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어. 난 홀몸이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더러움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약점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오케이, 나는 너를 보고 너무 기쁘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6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삽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누군지, 너희의 정체성이 이제는 바뀌었어. 네가 세례를 받은 존재로서는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몸이야.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어. 여러분, 이 정체성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느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부모로부터 받고 자라나느냐 중요하죠. 인생에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하나 터지면은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죠. 그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두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어디서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복음은 우리 자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칭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이 세월과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놀랍게 빚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같은 모양으로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똑같다는 아니에요. 유사한 방식으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똑같이 일치하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다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얘기해요. 또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안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사한 방식으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나의 정체성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내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논리적인 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 매장, 그것은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해봅시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나 하면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6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담의 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아담과 공동 운명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취하게 됐어요. 그의 신부로서. 그럼 아담과 연합했던 아담의 성을 가지고 있었던 김형익, 그러니까 아담 김형익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그리스도 김형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 김형익은 저주가 여기에는 머물러 있어요. 저주받을 운명이에요. 그 저주받을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선언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세례예요. 나는 죽었다예요. 그래서 세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1세기 초기에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당시 세례 방식은 물에 잠기는 세례였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물에 잠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죽음을 선언하는 굉장히 좋은 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뿌림으로써 세례를 지금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세례 의식에서 물로 죄를 씻는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의미는 그러나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끌어올려지죠. 끌어올려지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쭉 골로새 교회에서도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 세례로서 신자는 답이에요.
세례로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새 생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었으니까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새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내 삶에서 다시 경험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죽었다가 사는 일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을 좀 해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죽음과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성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는 단 한 번 받잖아요. 단 한 번 받는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죽고 살아나는 걸 경험할 수 있죠? 그러려면 매주일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매주일 우리는 그 의식을 하면서 내가 죽었다 살았어 그걸 반복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습관처럼 하게 되겠죠. 형식적으로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매장되었을 때 우리도 매장되었나니 옛사람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가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생명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내 힘으로 벌떡 일어나야 되겠다? 해보세요. 안 되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서.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유익을 누릴 수 있고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가?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로 살아감으로써 그러합니다. 평생에 우리는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받는 세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한 번 받은 그 세례의 물무더미, 죄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평생에 걸쳐 날마다 일어난다. 우리는 물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평생 받는 한 번의 세례를 통해서 물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무덤은 이 물무덤이 죄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평생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3장, 4장, 5장 로마서에서.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은혜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커. 내가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 죄를 사해 줬을 때 조금 죄를 사함 받은 사람보다는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하지.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우리가 죄에 거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본문의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6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세례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어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6장 11절에서도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받은 세례를 평생 그 세례의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평생토록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배경에서 한 말입니다. 회개는 죄를 죽이는 일입니다.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날마다 죄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지는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기도한다면 내 기도에는 회개가 있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말하자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세례의 유익과 은혜를 회개를 통하여 누리게 됩니다. 죄를 죄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때때로 고해성사를 하는 가톨릭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범죄한 우리들 안에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낙심, 온갖 상처들, 열등감들, 말하자면 온갖 죄로 말미암아 출발하여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왜곡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는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기 증명에 목을 매는지 아세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극복하려는 초라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고칩니다. 이 모든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찌꺼기들이. 이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자기를 증명할 수단들을 붙잡아요. 우리는 성공함으로써, 내 연봉으로써, 내 직장으로써, 나의 이런 학력으로서, 학벌로서 자기를 증명할 모든 것들을 동원하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동기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되면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 파괴적인 감정들, 파괴적이거든요.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날마다 용서를 경험할 때요. 날마다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이 상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은 새 생명 가운데 살으라고, 노력하라고, 힘쓰라고, 애쓰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노력은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그 거룩한 능력으로 당신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교리 공부에서도 세례에 대한 마침 세례에 대한 것인데, 마틴 루터는 마귀가 자기를 낙심 가운데 쳐넣으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쳐넣으려고 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죠. 마귀야, 나는 세례를 받은 자다. 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를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동기는 뭡니까? 그것은 뭔가 성공에 대한 우리의 추구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기는 합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경험을 매일매일, 그 전능하신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양육에서, 여러분들이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힘도 없고 누구를 책임질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존재들이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새 생명을 맛보게 하신 존재들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희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에게는 땅의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커 보이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받은 자답게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기력함으로부터 깨워주시고, 우리의 그 무기력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함이 이 세상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거룩한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의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